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 본당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네? 그래, 현수막이 바뀌었어요. 매달마다 바뀐 게 신기해.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일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 돼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을까요? 자랐을까요? 그래도 자랐다고 그러면 괜히 또 아이고 이럴까봐 말 못할 분 계시겠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배워야 되고요. 자꾸 성장해야 돼요. 예, 키는 더 안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 포기했으니까. 예, 자폭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만큼이나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나긴 겨울 수련회, 또 봄맞이 수련회가 이제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수련회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어저께 유아부 마지막으로 다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애써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하신 분들과 또 차량 봉사와 찬양으로 애써신 분들,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자정부터는 연속 기도회가 시작되겠지요. 이런 모든 일들은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반복해서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저희들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또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총 7말씀 가운데서 어제까지 6개를 살펴보았고, 이제 남은 거 하나, 7번째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태도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6월절 명절을 앞둔 예루살렘은 각지에서 모여든 경건한 순례객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6월절에 내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만 되면 상반된 두 분위기가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는데, 하나는 축제 분위기예요. 출애굽을 기억해서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간이니까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축제를 벌인다, 그 말이지요. 근데 이런 분위기 밑으로 상당히 묘한 긴장감이 마치 강처럼 무겁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기억하는 6월절, 이때 모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가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종살이 하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서 자유케 해주실 분이 와야 될 텐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열망들이 자꾸 커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들이 자칫하면 폭동으로 번지기 쉬운 거예요. 예전에도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끌고 로마랑 싸운다고 했다가 다 잡혀 죽었거든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항상 긴장이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자꾸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 황제가 뭐라고 경고했냐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당신 정치적 생명이 끝난 줄 알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치안을 빌미로 지금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런 6월절만 되면 이런 폭동이 일어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번 6월절은 좀 더 특별한 것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순례자들이 올라올 텐데 그들과 함께 올라온 분이 누구냐?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터지겠구나, 또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짝 긴장하겠지요. 6월절 명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을 오늘날로 비교하면, 여러분들 요즘 선거철이니까 특정 후보가 말입니다, 자기가 출마하는 그 지역에서 모여서 지지 연설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찍어주십시오 막 이럴 텐데, 그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환호성도 치고 구호도 외쳐주고 당신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이런 분위기, 그게 딱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분위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은 마치 왕을 영접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연신 외쳐대는데, 여러분들 이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외쳤다고요? 예루살렘 성 앞에서 외치고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긴장하겠어요? 로마인들이 긴장하겠지요. 쉽게 비유를 좀 들어보자면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더군다나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이 예수님께 어떤 칭호를 드렸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칭호를 붙였어요. 이 칭호들은 당시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게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죄패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텐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죄패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 그렇죠? 그러면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죄목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형을 내린 거예요. 왜? 백성들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지금 높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표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둘러싸고 환호하는 무리를 보면 얼굴에 뭔가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야,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말이죠 오셨으니까 왕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 또 예루살렘 주민들 얼굴에는 당혹감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누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런 당혹감이 있을 것이고, 로마 군인들 얼굴에는 불안감으로 인한 긴장감이 역력할 거예요. 야, 조심해야겠다, 터질지 몰라, 긴장하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겠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들뜬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들뜬 사람 누굴까요? 가장 들뜬 사람, 가장 들뜬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무슨 얘기 합니까? 야, 주님께서 왕 되면 내가 오른편에 앉을 거야. 야, 내가 왼편에 차지한다. 서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돼야 돼. 근데 분위기 좋거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지지하고 주님 인기가 최고로 올라가니까 제자들 마음가운데 기대감이 생기죠. 야, 이 정도 분위기라고 하면 우리 주님 왕 되는 거 시군이 못 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추켜 세워지고 그렇게 인기가 높아진다고 하면 주님 마음이 더 없던 마음도 생기겠지. 그래서 어떤 마음, 야, 이참에라도 왕이 한번 돼볼까? 야, 이렇게 욕심내지 않을까? 분위기 좋으니까 기대할 만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정작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주님 얼굴은 잔뜩 굳었어요. 환호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전혀 달라요. 기대감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얼굴과 전혀 달라요. 아마 주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사람들이 저렇게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뭐 가면 말이지, 뭐 정치인들 하는 거 있잖아요. 사진 한번 찍고 이런 거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주님 얼굴이 탁 굳어 있다고. 도대체 왜 주님 얼굴은 저렇게 굳었을까? 성경 보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그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어요. 즐겁지 않았다고. 마가복음 읽어보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그들 앞서 가신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떼 앞에 걸어요. 왜?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 때 가장 먼저 막아서야 되니까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백성들을 끌고 가실 때 앞서 가셔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주님 모습 보고 놀랐다고 그랬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뒤에 말씀 읽어보면 주께서 들떠있는 제자들 부르시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거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야. 나는 십자가에 넘겨서서 결국 죽임을 당할 거야.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불안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이 불안해, 미래가 불안해. 왜 그래요? 예? 왜 미래는 늘 불안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어. 왜 알 수가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불안한데 살짝 기대감도 있지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야, 그래도 사람 사는데 말이지. 네. 죽음에 버틸 날 있다고. 그래도 웃을 날도 오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말이 죽어라 한 번 없지 않겠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지 때로는 한번 가슴 피고 웃을 날도 있겠고, 이렇게 내가 쪼들려 살아도 말입니다 언젠가는 떵떵거리고 한번 살 날이 오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만 생길 거야가 아니라 그런 일 가운데 어느 날은 좋은 날도 있을 거야, 웃을 날도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살아보지 뭐, 이런 거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데 말입니다 좋은 날들이 앞으로 없어. 이제는 살아봐야 그냥 그런 날들이요. 계속 어려움이 몰려오고 막, 그러면 살겠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은 혹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고,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도 이 기대감 때문에 오늘을 내가 견뎌보는 그런 일인 거지요. 그런데 만일 불보듯 뻔하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일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내 앞에 떡 버티고 있어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 근데 그 일은 점점 다가와요. 여러분 그 내일로 뛰어들겠어요? 아마 그러기 싫을 거예요. 말씀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 그래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어. 그 죽음이 눈앞에 보여요.
억울하게 죽어요. 참으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냐고. 그걸 눈앞에 보고 지금 주님께서는 걷고 있는 거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칠흑처럼 내려앉은 내일로,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절망 속으로,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내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훤히 아시고 계시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환호성을 치고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다윗 자손이라고, 우리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환호하겠지만 결국 그 환호는 공중으로 다 흩어져 버릴 거다. 주님 알아요. 결국 내게 남은 이야기들은 저주하고 비우는 소리만 남겠지? 그래요. 주님이 알아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충성을 다짐했던 저 제자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 내가 잡히자마자 주랭랑 칠 거야, 날 버리고 떠나겠지? 이미 안다고. 불법 재판에 이어서 책찍질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로마 사람 손에서 말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주님도 알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던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 눈에 불보듯 뻔해요. 여러분,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겠어요? 죽으러 가는데 말입니다, 활짝 웃고 가시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얼굴이 굳을 수밖에 없지요. 이 속도 모르고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들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하면 피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소나기도 피하고 봐야지. 잠깐 피하면 되지요. 모르면 몰랐을까? 아는데 굳이 거길 왜 들어갑니까? 바보처럼 말이에요. 고난의 쓴잔을 마시기 싫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그 한마디만 안 했으면 돼.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만 안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뜻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할 거예요, 고집 부리고 말입니다, 그냥 무릎 꿇은 채 움직이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속삭인 것처럼 말입니다, 내 능력을 보여봐. 그래요, 그 능력 보여서 세상을 무릎 꿇릴 수 있었어요. 헤롯도, 대제사장들도, 심지어 로마 황제도, 빌라도도 무릎 꿇리면 되잖아요,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이. 그런데 그럴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너를 보내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 너는 내게 버림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널 보내는 거야. 이 아버지 뜻을 생각하면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시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러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경우를 당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서 결국 문제 구덩이로 그냥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말입니다, 한숨 쉬다가 눈 떠보고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땀이 피가 되어 흐를 만큼 주께서 괴롭고 씨름했다고 되어 있고,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금 있으면 주님 버릴 사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지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 순간에 그들은 주랭랑을 쳤어요. 그래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십자가가 아니라 왕좌를 꿈꿨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을 내버리고 말입니다, 배반하고 떠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께서 그렇게 부탁하셨을까. 근데 이 장면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두려워서 떠는 예수님 매력 없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바다 위를 걷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주님 아닙니까? 그런 주님한테 죽을 만큼 두려워할 고민이 있다? 말도 안 되지. 주님께 고민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 아닙니까?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십자가 가지고 지는 거 식은 죽 먹기지 뭐. 땅 짚고 헤엄도 치겠다. 그만큼 쉽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고민되어 죽을 만큼 두려운 일이 있다? 여러분 믿어져요? 믿어져요?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이 말입니다. 나 저거 사고 싶은데 고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뭐 돈 있으면 사면 되지 뭘 걱정할 게 뭐 있어. 근데도 주님은 고민하고 계셨다. 그런 죽을 만큼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라고 하면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영웅적인 그런 모습으로 의연하게 감당한다고 하면 뭐 어울리잖아요. 이름값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런저런 일들 다 영웅적인 모습으로 의연하게 감당했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워 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두렵겠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이니까. 한 번도 경험할 이유가 없던 일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가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이 다 주님 거라는데 가난하게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난하게 됐대. 왜? 저가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아 마땅한 분이신데 말입니다. 조롱과 수치를 당해요? 낯선 일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신이 어떻게 사람처럼 죽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당황하겠지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주님의 자리인데 말입니다. 거기를 내버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어요? 세상 모든 피조물을 발 아래 꿀릴 만한 그런 분이신데 오히려 고난을 받고 순종을 배워서 겸손하신다고요? 왜 도대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라는 아버지의 뜻만 아니었어도 십자가는 주님께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있었으니까 고민하고 매달리게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죄인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기 위해 사람 되어서 이 땅까지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놓여있는 이 십자가라든가 그 모든 고난들은 여러분들 리얼리티 쇼가 아니에요. 가끔 TV 이런 데 보면 쇼 하잖아요. 그렇죠?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쇼들이 있어요. 진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이러저런 각본은 있는 거고요. 나름대로 짜여진 그 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리얼이 아니라 그 말이지.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말입니다. 시장 방문해서 떡볶이도 사 먹고 어묵도 사 먹으면서 서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번에도 많을 거야. 정치꾼들. 저는 정치인과 정치꾼은 구별합니다. 정치인들 말고 정치꾼들. 여러분 그런다고 서민 됩니까? 저는 종종 그 생각해요. 표 한 번 달라고 그렇게 허리를 굽히지요? 표 주고 나면요 허리 굽힌 거 봤어요? 그 초심으로 계속 허리 굽히면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 믿을만 할 거예요. 근데 선거 때만 그래. 선거 때만 시장 가고 선거 때만 허리 굽혀.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 흉내 내서 체험학습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람 되어서 이 땅에 겪은 모든 것들이 처음 겪는 일이고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운 게 아니고 진짜 두려운 거예요. 눈으로 다가오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주님께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라나실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을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려운 일을 눈앞에 두시고도 여전히 십자가 길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질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마주하고 그곳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을까? 질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그 답을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지혜는 뭘까요?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예요. 이 동아줄을 붙들었을 때 이게 썩은 동아줄일까 아니면 나의 생명을 구해줄 동아줄일까 구별할 줄 알아야지요. 비빌 언덕이 어딘지는 여러분 분별하셔야죠. 그 지혜가 있어야 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눈앞에 펼쳐진 이 두려운 일 앞에서 뭘 택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택해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 모든 삶을 맡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고난의 때에 누구를 의지할까를 바르게 아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뭘까요? 두려움과 싸우면서 결국 하나님 편을 택하고 그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는 내내 가졌던 좋은 태도였어요. 주님은 사역하는 내내 그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계속 사라져요. 갑자기 사라져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사람도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바쁜 판에 지금 어디 가 계신 거야? 그래서 주님 찾으려고 말입니다. 사방팔방 난리가 났는데 주님은 어디 가 계셔요? 늘 기도하러 가시는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요.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맡기고 순종하기를 택해요. 성경 보니까 주님은 때를 기가 막히게 아신 분이시죠. 지금은 물러설 때야. 그래서 갈릴리에 콕 박히셔서 나오질 않았어요. 형제들이 그럴 것 같으면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라고 할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야. 근데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때가 되니까 십자가로 나가시고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기도의 그 자리에서 죽을 위기에서만 무릎 꿇은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왔던 분이지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겨우 무릎 꿇어 보는 우리, 그리고 그 불이 꺼지고 나면 또다시 뻣뻣해지는 우리와 너무 달라도 다른데 주님 무릎은,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주님께 몰려서 추켜 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우쭐할 수 있었지요. 야,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해 준다고? 그래, 이 사람들 의지하면 내가 살아볼 만 하겠지? 표를 구걸하는 정치꾼들이 거짓 공약을 일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대중이 요구하는 것 적절하게 맞춰주면서 메시아 노릇 자처하면 돼요. 어려운 일도 아니지. 사람 마음 얻는 거. 주님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당신 뒤봐줄게, 한 자리 줄게, 이권을 약속해주고 말입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각오하고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십자가쯤이야 뭐 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 보니까요, 주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인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방패 삼아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사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증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그 속을 알고 계신다. 무섭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님은 꿰뚫어 보신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신지 다 꿰뚫어 보신다.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너는 나를 이용해서 한 자리 얻고 싶은 거지. 나는 너의 그 욕망에 응답할 마음이 없어. 난 내 길 갈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측근이나 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오른편 왼편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자신 있다고 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잡히시고 죽음 가운데 이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침묵하고 숨고 도망치고 회피하고.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그럴 거야. 베드로야,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다 그렇게 나를 배반할 거다. 알았어요. 아시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하나님을 아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의지했을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 것을 알았던 거지요. 시편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한 자들의 탄식을 담은 노래가 참 많은데요, 관계의 쓴맛을 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뒤통수 세게 맞은 다음에 깨달은 게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야,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 하나 깨닫고요. 2번째는요, 그러니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밖에 없네. 여기까지 갔으면 잘 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어가 아니라, 야, 세상 사람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이러면 그냥 끝이야. 그러니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거기서부터 나가야 돼요. 하나 더 깨달아야 된다고. 아,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시편 146편 3절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로 믿었던 상황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건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건불 10년이라 그래. 권력 10년 못 간다 그 말이잖아요. 권력자 의지하고 살다가 권력 떨어지고 나면 끈떨어진 연처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땐 또 다른 권력자를 찾아야 되나요? 한계가 있는 거지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거기다가 기대고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말 텐데, 그가 가진 재물 다 사라지고 말 텐데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목숨 걸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눈앞에 십자가를 보고도 끝까지 전진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힘, 두렵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뜻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던 바로 그 힘,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바로 그 힘, 주님께서 그 힘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반대와 도전에 맞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용기, 대적의 교묘한 덫을 분별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손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다 그 말이죠.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던 것, 그것은 주님 안에 있던 확신 때문이에요. 고난에 가려서 십자가 너머에 그 영광이 또렷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도 혼란스러워요. 계속 이 길을 가야 할까?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도 초점을 잃지 않도록 그 영광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겁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 혼자였다고 하면 못 이뤘을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했다고 하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수 있던 거지요. 주께서 말씀하셨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결국 주님을 끝까지 의지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주님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어떤 것에 내 인생을, 영혼을 맡기며 살고 있을까? 하나님 손에 맡긴 삶이 아닌 세상에 저당 잡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한번 이렇게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무게가 더 현실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현실적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뭐가 더 현실이에요? 솔직히 말해 보시라고. 솔직히 말씀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커요? 세상이 커요? 이 상황에서 답을 안 하시는 것도 뭐야? 질문을 바꿔볼게요. 뭐 난처하겠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보다 큰 뭔가를 인정할 때 생겨요. 그렇죠? 문제가 너무 커서 야, 내 힘으로는 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지요. 왜 모를까요? 모르니까. 범 너 까짓거 호랑이 너 야 이래 모르니까. 근데 호랑이가 뭔지 이제 알게 됐어. 야, 저 까불다가 내가 한 입 것도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오줌을 질질하고 도망가는겨. 숨는 거지. 두려운 거예요. 나보다 큰 것을 인정할 때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세상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두려우면 우리는 세상에 짓눌려 살아요. 그렇죠? 세상의 무게에 내가 짓눌린다고요. 세상이 두려우면 세상과 감히 싸울 생각하지 못해요. 그게 어디서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숨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용사라고 했던 사람들도 골리앗 보고 기가 질린 거예요. 야, 저 인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다 꼬랑지 내리고 다 숨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하룻 강아지가 있었어요. 누구? 예, 다윗이 있었어요. 자, 근데 다윗 보기에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크긴 크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보단 크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담담이 생겼어요. 야, 네가 칼 가지고 뭐 나한테 온다고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 나가는 거야. 하나님 보고 나가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별것 아닌 거지요. 야, 너 크니까 맞을 때 많겠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짓눌려 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왜 저는 이쪽은 얘기가 안 들리지? 답이? 졸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세요. 정답을 아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정답을 모르면 다시 말씀드려야 될 텐데 정답을 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세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래요. 우리의 삶은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통장에 돈 많이 쌓아놨구나. 이 소리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 집 몇 채라며? 이것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잘했다.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 소리 듣고 싶어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일을 주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이 한마디 하신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우린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중인데, 이미 교회의 역사는,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그렇게 부름받아서 그 길을 걷던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떠나온 세상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갔다 그랬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지요. 멸망길로 가는 것, 세상 길을 따라가는 것은 넓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넓었던 게 아니에요.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넓어진 거지. 그렇지요? 멀쩡히 길 가다가 말입니다. 이쪽 좀 빠를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쓱 빠져가지고 옆으로 샜어요. 근데 뒤가던 사람이 저쪽이 더 빠른 것 같은데 또 샜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잊혀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길이 넓은 거예요. 넓어서 가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요.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길이 넓은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우르르 따라갔으면 길이 넓어지겠지. 근데 우르르 따라가지 않아. 가물에 콩나듯 따라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여전히 좁아요. 여전히 좁아.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생각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흔들릴 때도 주님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될까? 내 생명을 구해야 될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보고 용기를 얻고 그 길까지 걸었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라 그 말이겠지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 편을 정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지요. 세상과 하나님 편에 누구를 더 크게 볼 거냐? 그리고 어디에 서기를 원하느냐? 우리 보고 지금 정하라는 말씀인데, 성경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세상에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씨름해서 결국 주님처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을 것이 돈밖에 없다는 세상이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한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믿을 건 돈밖에 없지.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속삭이는데 그래도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을 건 힘밖에 없어 라는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보니까 믿을 놈 아무도 없더라 그런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의 길을 마침내 이겨냈다고 하면 오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건단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도 실망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